예, 안녕하세요. 자, 지장보살 본원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48페이지 지장경 복습 삼아서 읽어볼게요.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히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아는 무슨 강이라고 했나요? 겐지스강. 항아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 수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서원을 세웠다. 수많은 불보살님의 서원이 있는데 딱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대요. 네 가지로 요약하면 무슨 서원? 그렇죠. 이제는 입에서 탁 하고 나와야 돼요. 무슨 서원?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가장 중요해요. 사홍서원 안에 모든 서원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사홍서원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서원이 이 네 가지에 다 들어간대. 그래서 넓을 홍, 클 홍이라고 해요. 넓을 홍, 클 홍. 네 가지 크고 넓은 서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지막에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죠?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할 때마다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면 그만큼 누구의 공덕이 더 많아진다? 내 자신의 공덕이 많아진다. 사홍서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했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아홉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 나 자신과 남이 일시에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 지장경의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지장경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또 안 좋아요 하는 사람은 이제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지장경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어보세요. 알겠죠? 미래세의 남자나 여자 중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못된 놈이라고 하죠. 나쁜 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사람들, 나쁜 놈. 인과를 믿지 않고, 인과업보, 윤회, 인과윤회를 믿지 않고 사음을 행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거짓말, 망어, 이간질, 양설, 나쁜 말, 악구, 악구를 다른 말로 악설이라고 돼. 악설, 악구를 하고 대승을 비방하는 등의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우리 대승불교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뭐 관세음보살이 없다느니, 지장보살이 없다느니, 아미타불이 없다느니, 뭐 극락세계가 없다느니, 이게 다 무엇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승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우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문수보살이 계시고, 보현보살이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염불하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뭐 해 보면 알아요?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면 스스로 그 맛을 보게 돼요.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아,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부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주변에 지장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기도를 해서 지장보살 가피를 받은 사람들은 지장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죠. 결국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알겠죠? 네.
대승을 비방하는 등의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어떤 곳? 나쁜 곳.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 같아요? 나쁜 곳에 태어날 것 같아요? 좋은 곳? 나쁜 곳? 좋은 곳? 나쁜 곳?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가세요. 예. 그래서 이번 생에 부처님 경전 독송하고 연불하고 늘 뭐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연불해라. 항상 연불해라. 연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숙제처럼 말씀드리는 거. 우리 죽어서 숨 끊어질 때에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 돼야 된다? 연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연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숨 끊어질 때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하면서 숨 끊어질 정도면 나쁜 곳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진다. 경전에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뭐 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저도 연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연불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부르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죠. 아미타불 하면서 죽어야지. 아파요 막 이러면서 죽으면 같은 아자로 시작해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숨 끊어질 때에도 누구 부를 정도로?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부를 정도로? 지장보살 부를 정도로. 간절하게 하시고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몸에 힘 떨어지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보이고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가자 어서 가자. 아이고 저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야 그럼 진작에 좀 하든가 뭐 이러면서 그때 가서 이젠 늦어요. 알겠죠? 예, 지금 연불을 좀 많이 하세요.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무엇을 튕길 동안만이라도? 손가락 한 번 톡 하고 튕길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게 귀의한다면?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더 널리 확장해서 얘기하면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께 귀의한다면, 이 중생들은, 지장보살에게 귀의한 이 중생들은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하면 사막도라고 하고요. 따라해보세요. 사악취. 사악취는 뭐가 하나 더 붙을까요? 축생 나왔잖아요. 지옥, 악귀, 축생. 그렇죠. 아슈라. 지옥, 악귀, 축생 하면 사막도라고 부르고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하면 뭐라고 불러요? 사악취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책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막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아슈라도 등급이 있어요. 하늘 세계 사는 큰 힘과 위력을 갖춘 높은 아슈라가 있고요. 여기 밑에 지하 세계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저급 아슈라가 있대요.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대요. 사악취할 때 아슈라는 고급 아슈라를 얘기할까요? 저급 아슈라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저급 아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선도라고 있어요. 무슨 도? 삼선도. 사막도의 반대말이에요. 삼선도. 삼선도는 하늘세계 인간 아슈라. 하늘세계 인간 아슈라를 무슨 도라고 부른다? 삼선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를 무슨 취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악취.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설명드릴 때 하늘세계 인간 아슈라를 무슨 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삼선도. 그러니까 아슈라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고, 사악 취할 때 아슈라는 어떤 아슈라를 얘기할까요? 저급 아슈라를 얘기하고, 삼선도 할 때 아슈라는 어떤 아슈라를 얘기할까요? 고급 아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간이 가시죠? 예, 근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슈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슈라도 등급이 있다. 하늘 세계에 살면서 큰 힘과 위력을 갖춘 고급 아슈라가 따로 있고, 지하 세계에서 싸워가면서 사는 싸움의 귀신들, 저급 아슈라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분간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이 중생들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죄악의 업보, 죄보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자꾸 염불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귀의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향과 꽃과 옷과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이는, 이건 이제 보시공덕을 짓는 거예요. 무슨 공덕? 보시공덕. 그러니까 여러분,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 그러니까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죠? 1,000원이라도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디 법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넣어요. 항상 10,000원짜리를 넣고, 법당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넣어요. 저도 법당이 많으면. 대웅전에는 이제 10,000원짜리. 그래서 저는 항상 지갑에 종무소 가서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항상 바꿔서 지갑에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전에 공양 올리려고 지갑 딱 열었는데 50,000원짜리 뿐이 없으면 이거 참 난감해요. 예, 그래요. 참 인간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웃자간 얘기고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내가 1,000원을 보시하더라도 이게 가치가 없다, 볼품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저도 여기저기 보시를 좀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시한 거 이상으로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저도 솔직히 툭 터놓고 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여기저기 보시를 해요. 내가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보시할 만큼 어떻더라? 나중에 또 더 이렇게 또 어떤 방향으로든 저에게 또 이렇게 공덕이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 자리에서 공덕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 짓는 방법은 많지만 복 짓는 방법의 첫걸음이 뭐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보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말고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보시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디 보자. 저 뒤에 꽃다발 보이죠? 저 꽃다발 보이세요? 저 누가 보시할게요? 제가 보시했어요. 예. 아유, 웃자간 말인데 박수 치면 민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라디오 방송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해서 한 3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방송 이제 9월 개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방송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이 축하한다고 꽃다발 선물로 주셔서 제가 또 부처님께 딱 꽃공양을 올렸어요. 지금보다 더 잘생기면 큰일 나는데. 경전에서 꽃공양 올리면 태어날 때 예쁜 얼굴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저는 겁나요.
너무 예쁘면 수행하기 힘들거든요. 누가 비웃었어. 누가 치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자, 그 웃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보시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가 중요합니다. 공양을 올리는 이는 미래의 100천만억급 동안 항상 천상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천상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 세계 복이 다하여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겁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제왕, 높은 지위에서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제왕이 되어 능히 정생과 모든 인과, 원인과 결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느니라. 무슨 통? 숙명통. 정자재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야.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이라고 했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위신력이 있어. 대위신력, 위대한 신통력이 있다. 큰 위신력이 있어. 큰 신통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전이 무슨 경이겠어요? 당연히 지금 지장경 얘기하는 거죠. 이 경전을 잘 기억하여 널리 유포시킬지니라. 유포, 널리 전해라. 널리 배포해라. 널리 유포시킬지니라.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복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공양. 무슨 공양? 그러니까 법공양이 대표적인 게 경전을 널리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법화경 법공양하거나 금강경 법공양하거나 법화경 법공양하거나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널리 배포하는 거, 이게 또 큰 복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자재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어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 앞에서 다 설명 들었죠? 예,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했고,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살들 중에서도 으뜸되는 분들을 마살.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전, 지장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 우리 남선부제, 우리 지금 인간세계, 이 남선부제, 저 연부제 인간세계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우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장경이 이렇게 부처님이 지장경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불교 공부를 허투루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지장경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지장경 봐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특히 지장경을 너무 왜곡되게 이해한다고 했죠. 뭐 절에 다니는 초보 불자는 지장경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느니, 지장 기도는 밤에 하면 안 된다느니, 또 심지어 어느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은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도 신도들한테 지장경은 영가천도할 때나 지장경 보는 거지 평상시에는 지장기도 할 필요가 없다느니, 이런 지장경에 없는 이런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든 왜곡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은 아주 훌륭한 경전이에요. 다만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지장경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오해가 없을까? 쉽게 얘기하면 지장경 힘이 너무 강해요. 뭐가 강해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데 힘이 너무 강하고
좀 영감이 예민한 사람들. 뭐가 예민한 사람들? 영적인 영감이 예민하거나 혹은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지장경 지장기도 하면 좀 명현현상이 세게 와요. 무슨 현상?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보약 먹었는데 며칠 동안 막 몸이 지끈지끈 아플 때 의사가 몸이 정화작용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몸에 독소가 빠지는 그 몸살을 앓는 과정이 있다.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몸이 으슬으슬 몸살이 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명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장기도가 좀 명현현상이 세요. 그래서 30년, 40년 평생 지장기도를 하셨다는 스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3, 40년 동안 오직 지장기도만 하신 스님을 만났는데 너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분은 정말 지장경 세다, 힘이 세다. 너무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단점이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서 좀 영감이 발달했거나 영적인 감각, 좀 신기가 있거나 기가 좀 약하거나 하여튼 좀 지장기도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명현현상이 좀 세게 온대요. 강하게 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생 자기가 지장기도 했지만 지장기도 하면서 좀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도 관음기도 하라고 시킨대요. 관세음보살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고 그릇이 단단하게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지장기도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저는 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건 지장기도를 하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라도 간절히 하라. 결국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관음기도 하는 사람은 관음기도가 최고라고 하고 지장기도 하는 사람은 지장기도가 최고라고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음기도든 지장기도든 뭐가 더 최고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면 결국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장기도는 에너지가 엄청 세요. 그래서 중국 불교, 대만 불교의 큰 스님들 중에서는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이 더 빨리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너무 하나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법이고 지장경은 너무나 훌륭한 경전이지만 나한테 좀 안 맞는다 생각하면 다른 거 기도하면 돼요. 관음기도 하셔도 되고. 저는 지장경 좋아하지만 지장경 좋아하고 평소에 관음기도를 저는 많이 했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 오로지 제가 목표를 세운 게 아미타 연불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들어두셔야 돼요. 특히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은 맞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 중생들 희한한 게 나랑 안 맞으면 까는 버릇이 있어요. 동감해요, 안 해요? 하죠? 나는 지장기도 안 맞지만 다른 사람은 지장기도가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장경을 잘 기억해야 널리 유포시킬지니라 분명히 증명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장경이 훌륭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도 지장경과 지장보살을 막 찬탄하잖아요. 뒤에 나오죠. 관세음보살님도 지장경이 훌륭하다고 관세음보살도 인정하셨는데 왜 우리 중생들은 나랑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지장경을 무시하고 까냐고요. 이거 구업 짓는 거예요. 무서운 구업을 짓는 거예요. 나는 지장경이 안 맞아도 다른 사람은 맞을 수가 있고 나는 관음기도가 맞고 나는 지장기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지장기도가 맞고 관음기도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맞는 거지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장기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지장보살과 인연이 깊으셔서 지장기도 하시는구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찬탄하면 되는 거고.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깊으셔서 관음기도 하시는구나.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찬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못되고 속이 좁아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나 또 왜 그 흥분하냐? 응? 그래요? 응? 자, 그래서 나랑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을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겠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가끔 절에 다니다 보면 노보살들 중에 이 지장경 무시하는 분들이나 야 지장기도 하지 마, 지장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벌써 지장보살님한테 구업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장기도 해봤는데 나는 잘 안 맞더라. 근데 나는 관음기도 하니까 너무 잘 맞더라. 그래서 나는 관음기도 하고 있다. 딱 요 정도에서 끝내야지. 내가 지장기도 해봤는데 지장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지장경과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함부로 요 입으로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알겠죠? 제 주변에 지장보살, 지장기도 만나가지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 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지장보살 은혜 갚으면서 지장기도 하면서 살겠다는 불자님들 많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불자님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신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함부로 구업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알겠죠? 이 경전대로만 믿으면 돼요. 경전대로만.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이 경전을, 지장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 저 남선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아시겠죠? 정자재왕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다 라고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그때 사천왕이, 사천왕 다 아시죠? 우리 사찰의 입구인 일주문을 지나면 딱 무슨 문이 나와요? 사천왕문, 줄여서 천왕문. 동남서부 사천왕문.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곤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자님들 중에서는 사천왕, 신장들, 사천왕이 불자들 사찰을 보호하고 불자님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꼭 그 일주문 통과하고 천왕문, 사천왕문 통과할 때 그 사천왕한테 꼭 불전을 올리는 불자님들이 계세요. 거기에 꼭 이렇게 발 밑에다 불전을 올리는데 얼마씩 올려야 원칙일까요? 얼마? 그래 4,000원. 뭐 어렵게 따져요. 무슨 왕이니까? 4,000원. 몇 천원? 4,000원. 깔끔하네. 네, 그래요.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 겁에, 옛 겁, 머나먼 시간을 겁이라고 한다고 했죠? 먼 옛 겁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셨거늘. 어떤 원을 바라셨죠?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원을 바라셨잖아요.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셨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광대한 원을 바라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착하고 착하도다 사천왕이여, 내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의 천인,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을 천인 혹은 천신이라고 불러요. 천인, 천신과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런 거 같죠? 우리 여름에 얼마나 참으면서 살았어요. 승질 같아서는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더워도 꾹 참으니까 이렇게 택시 타고 와서 택시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마시다가 택시 문 딱 열고 딱 나오면 그냥 습기가 훅 하고 막 올라오잖아요. 야, 오늘 BBS 방송국에서 딱 내리는데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더라고요, 아침에. 그죠, 여러분? 아, 이제 가을 됐구나. 시원한 바람이 샥 스쳐요. 바야흐로 가을 바람, 남자의 계절. 바람 부는 날, 봄에는 봄바람, 여자가 바람 피는 걸 조심해야 되고, 가을 바람은 남자의 계절,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옛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동감하세요? 뭐 아님 말고 아니면 말고.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또 이렇게 참다 보니까 또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연부제, 남쪽에, 자 따라서 남쪽에 연부나무, 연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인도에 많이 나오는 나무래요. 연부나무가 많이 열리는 곳이다, 연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다 해서 우리 지금 요 인간 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연부제라고 불러요. 연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연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다 해서 무슨 부제라고 불러요? 남선부제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예,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바세계 연부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를 뜻해요. 사바세계 연부제, 인간 세계에 나고 죽는 길 속으로 들어가. 나고 죽는 길 속이 무슨 속이에요? 생사윤회, 맞아요. 윤회. 나고 죽는 길, 생사윤회의 길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사윤회 속에 들어가. 무엇으로써? 자비로써.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핵심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무슨 심? 자비심. 알겠죠? 그러니까 자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짜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무엇으로 사야 돼요? 자비로 사야 돼요. 자비로. 자비로 구입하세요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자, 슬퍼할 비.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보면 슬퍼하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자비. 여러분 자비심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자비심. 참 이 자비심을, 왜 자비심이 생기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나에 대한 집착. 따라서 아집.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 나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생은 나를 희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아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집이,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 사라져도
자비심을 따로 또 개발해야 된대요. 왜냐? 아라한은 누구는? 아라한은 나라는 집착이 사라졌지만 자비심이 약하대요. 그래서 아라한을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승?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윤회를 벗어난 존재가 됐지만 무슨 심이 좀 부족하다? 자비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라한을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비심이 가득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런 자비심을 일으키는 존재를 따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마살. 그래서 아라한을 소승이라고 부르고요. 보살, 마살, 보살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자비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민폐는 안 끼치려고 노력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비심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아직 나라는 집착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아야 돼요. 어느 세월에 닦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겁을 닦으셨다? 그렇죠. 3 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그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대. 무슨 바람이?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완성하냐?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꾸준하게 닦아라. 어떻게 닦아라?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세세생생. 세세생생. 세세생생이 세상 태어나고 란 뜻이에요. 세상 생생 우동이 아니라 태어나고 세상 태어날 때까지 꾸준히 세세생생 닦아 나아간다. 알겠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결국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결국 성불할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나고 죽는 길 속으로 들어가 자비로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 주리라. 그래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사천왕들이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무엇을 듣기를 원해요? 지장보살이 나고 죽는 길 속으로 들어가 자비로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해탈케 하는 방법, 방편을 말해 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인과법에 대해서 이제 설법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